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한마디를 얻을 수 있다면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자들을 다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왕으로서, 때로는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을 좀 적어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현자들이 책을 한 권 만들어 왔어요. 이거 책을 다 언제 읽냐? 이걸 좀 요약해봐. 그랬더니만은 우리말로 A4 용지 이걸로 서너 장으로 요약을 해왔어요. 야, 이거 읽으면서 언제 다 그걸 실천하고 살겠냐? 그거 말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게 뭐냐? 하고 물어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 말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모여가지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세상에 제일 현자라 일컫는 솔로몬한테 가서, 지혜의 왕이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압축했는데 이걸 더 압축하면 어떤 글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좀 갔다가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말로 한마디로 이걸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만은 솔로몬이 그걸 쭉 보더니 피 웃으면서 한마디를 해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지나가고 세상의 기쁨도 행복도 지나가는 것이 세상. 그래서 지나가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 말을 이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새겨서 그 왕에게 갖다 주었더니 평생 보면서 실수를 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는 삶 현명하게 살았다는 교훈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압축한다면 이렇게 그 지혜를 모아서 압축한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마디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만약에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한마디로 만약에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구약 66권, 신약 27권. 결국은 이것을 압축을 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구약은 우리 율법이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해서 책으로 만들었더니 율법이 613가지가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율법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이고 나머지의 것은 그것에 이렇게 통하여 사는 삶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 라고 주셨다는 거지요. 율법을 줬는데 이것을 613가지, 왜 613가지냐 했더니 그 10계명 글자 수가 613개, 그래서 613가지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613가지로 나누고 보니까 거기에는 내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서 뭐뭐 하라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248가지, 248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긍정적인, 적극적으로 뭐뭐 하라 하는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것은 또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몸에 지체, 팔, 다리, 눈, 코 이렇게 나누니까 요게 248가지랍니다. 그래서 몸에 한 가지씩 지켜 행하라 하는 뜻으로 244가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럼 나머지 613가지 중에서 248가지를 빼고 보니까 남는 것은 365개가 남아요. 365개는 소극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율법에 있는 걸 뽑아 보니까 이게 365개가 됐어. 하루에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씩은 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라. 에덴 동산에서도 하지 말라가 있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선악과 같은 것이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지켜가야 될 것이 있어서 이게 365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613가지의 이 율법을 이걸 다 어떻게 지켜? 그래서 그것을 압축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못 지켜?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요거 압축한 거 요걸 줄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받은 돌비 2개에다 기록해 주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바로 이 온 율법의 압축입니다. 압축. 그래서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요 10가지를 지키면 나머지도 따라서 지킬 수가 있어 해가지고 주신 것이 되어집니다. 이 10가지의 율법 이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10가지 율법 우리 그 십계명 다 외우십니까?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 이거 벌써 첫째 둘째가 막히면 어떻게 해? 이 10개를 못 외워요. 10개를 못 외워요. 이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0개를 못 외우는 이런 삶이 되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이 10개 중에서 이 율법 613개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10가지 계명을 압축하라는 거지요. 예수님한테 이거 압축하세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냥 따로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바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다들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들 아시니까 외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 말씀이에요. 요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얘기해요. 37절에 예수께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게 또 가장 큰 거. 그런데 그 첫째 되는 계명을 가지고 살 때에 또 그와 같은 계명이 또 하나가 있어. 그건 뭐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들이 말한 강령이고 설교고 선포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예수 믿고 살면은요 3가지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3가지. 다른 건 몰라도 교회 나오면 이 3가지는 꼭 우리가 외우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3가지 지침서. 그게 뭔데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제가 이걸 그냥 말로 표현해 놓으니까 뭐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 3대 지침서. 첫째는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예배 때마다 뭘 해요? 사도신경.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하느냐? 나는 이대로 믿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앞에 와서 내가 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에 대한 신앙 요약에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난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신앙 지침서에 난 그걸 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1년여간 처음 나온 분도 1년여간 다음에 매주마다 와서 이걸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도 입에 배어요. 외우게 되어져요. 저절로. 바로 이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신앙 요약이고 지침서에 뭘 믿느냐? 우리가 사는 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누구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고백해요. 세 번째 뭘 믿느냐?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게 기록된 것이 뭐라고요? 요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조라고도 하고 우리 사도신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의 첫 번째 지침서가 되어지는 것을
가슴에 확 갖고 있는 거예요. 외우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난 이렇게 삽니다 하고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물어보면은 당신은 뭘 믿어?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뭐야? 그러면 그냥 말 거 없어요. 뭘 외우면 돼? 사도신경 외우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우리 기독교 신앙의 3대 지침서 중에 두 번째가 뭐냐? 그것을 이제 내가 믿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삶의 지침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지침서가 뭐냐? 요게 10계명이에요. 삶의 지침서가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상 안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다지라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에 있는 거 탐내지 않고 이러면서 난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지침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행동의 요약, 나는 이렇게 행동하며 살겠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 윤리의 핵심,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요건 좀 더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우리 기독교 신앙의 3대 지침서 중에서 세 번째가 있어요. 이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내가 이렇게 믿어요. 이 믿음을 갖고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요. 10계명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10계명을 갖고 이렇게 살면 미래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미래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걸 늘상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비전의 요약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한마디로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뭐하겠어요?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룬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게,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하늘의 구원의 은총이 오늘 내가 주 앞에서 지금 구원받고 또 성화되어져서 앞으로 주 앞에서 갈 수 있도록 영화로운 구원에까지 들어가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주여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하면 소망의 비전이지요. 소망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3대 지침서. 첫 번째 지침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와 함께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어 하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는 삶에서는 나는 오로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아. 난 우상 만들지 않아.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겨 망령되이 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윤리에 대한 기준을 갖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바로 10계명의 지침서고, 세 번째는 그렇게 사는 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 소망이 있어.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허락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거를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 3대 지침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10계명 삶의 지침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10계명 10가지 계명이지요. 10가지 계명.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압축시켰어요.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 이것이 그와 같아. 첫 번째와 같은 정도로 중요한 계명.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것이 마태복음도 있고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9장에서도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이 말씀을 같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10계명 누가 받은 걸까요? 10계명 누가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요, 그냥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의 특권이 있어요. 네. 하나님 성도님들, 십계명은요, 세상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는 죄송하지만 지키면 좋지요. 세상 사람들 윤리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누가 지키라고? 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에 재밌게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애굽에 있을 때 십계명 준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지켜야 돼, 그러고 십계명 준 게 아니에요. 이들이 나와서 광야에 나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불렀다고?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이제 시내 광야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는 너희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야. 내가 너희를 택해서 구원시켰어.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준 게 십계명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십계명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백성이 지킬 계명. 누가 지킬 계명?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이 십계명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십계명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0가지. 교회 다니면서도 때로는 십계명 10가지를 다 못 외울 때가 있어요. 이거 세례 받을 적에 한번 이거 외우세요 하면은 그거 외워와요. 그렇다고 못 외우는 거 보고 너 이래서 세례 못 줘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랬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 믿고 나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어요. 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 그러면 세례를 주지. 십계명 다 외웠냐 못 외웠냐 뭘 외웠냐 못 이거 뭐 공부하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못 외웠을 때에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는 적어도 알아야 되겠지요. 십계명은 다른 오늘 본문에 주님이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마디로 한다면 쇠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에 대해서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면 신명기 6장 4절 5절 쇠마 이스라엘. 오늘날 유대인이 2000년 나라 없이 살면서요, 그들이 유럽에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600만이 학살되면서 그러면서도 오늘날까지 저 유대인들이 세계의 우뚝 선 백성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 딱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다 없어져도요, 그 사람은요 요거 하나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집 앞에 지금도 가면 유대인들 혹시 이스라엘 여행 가거나 이렇게 성지순례 가는 사람 보면 그들 집 앞에 한번 지나가다 보세요. 집에 가보면 집 앞에 이렇게 네모만한 것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뭐 동그란 것도 붙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붙어 있어요. 글씨가 안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뭐 통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가?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그 유대인들이 막 독일군에 막 끌려가면서도 집에 있는 재산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밖에 나오면서 벽에 있는 거 그걸 뜯어가려고 붙잡고 맞으면서도 뜯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거기 이름이 매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매주자. 매주자라는 게 뭐냐? 바로 그 안에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들어있어요. 요 말씀을 그들의 문 밖에다가 붙여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 드릴 적에 재밌게도 유대인들 혹시 들어가서 한번 인터넷 보세요. 이마에다가 네모만한 상자를 여기다 붙들어 매요. 이렇게. 그리고는 이 팔에다가 상자 하나를 여기다 붙들어 매고 몸에다 붙들고 이러고서 예배를 드려요. 계속 뭐라고 외우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 요거 상자를 여기 네모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요거 뭐 들어있다고요? 요게 쇠마 이스라엘이에요. 쇠마 이스라엘. 그 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게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 하나를 붙잡고 성경 율법이 다 전체가 다 없어져. 요거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게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주님이 말한 걸 기억해야 돼요. 십계명을 압축하면 두 개로 나눠요. 1에서 4계명까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너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죠. 이거 다 누구를 위한 거? 하나님 위한 거. 그다음 보세요. 나머지 5계명부터는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럼요. 부모예요. 부모는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건 부부죠. 무촌 관계니까. 그렇죠? 근데 부모하고 나하고는 몇 촌? 1촌이에요. 예, 부모하고 나하고는 1촌이에요. 그렇죠? 형제 간에는 몇 촌이에요? 그 2촌인 거예요. 그렇죠? 형제는 2촌이에요. 그러면 형제를 건너뛰어서 아이디가 나오면 나를 뭐라고 불러요? 그 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 땅에 살면서 부부는 촌수가 없어. 근데 부모는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그래서 내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뭘 잘해?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살인은요 대상이 없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간음하지 말며, 그건 어때요? 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하지 말며. 이건 물건이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 증거, 물건이 아니라 이제 속을 휘집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제는 거짓말도 안 해. 내가 뭐 물건 훔치는 것도 안. 그런데 어때요? 훔칠까 생각하고 거짓말할까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해. 어디로 생각해? 나 혼자 속으로.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심이 가장 마지막에 다 어깨 지켰어도 마지막을 못 지키면 계명 못 지킨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을 나누니까 4개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 6개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하면 첫 4개는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 이 6개는 누구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고 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고 강령이고 선지자의 선포다,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란 단어가 무려 4067번이 나와요. 4000번이 넘게 나와요. 재밌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말이 7000번이 넘어요. 7020번이 나와요. 합하면은요 무려 11,000번이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밌게도 누가복음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10장 25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를 지키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재밌어요.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우리에게 영생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뭐하면? 사랑하면 바로 거기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로 한다면, 여러분 이걸 더 압축시킵시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율법을 압축시켰더니 613개, 613개를 압축시켰더니 10계명 10개, 10계명을 압축시켰더니 주님이 말한 2가지 계명, 그렇잖아요. 2가지 계명. 만약 이 2가지 계명을 압축시켜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사랑하라. 성경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약탕기에 집어넣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약탕기에 집어넣고요 2박 3일을 뻑뻑 뿌려가지고, 만약에 여기 이거 약이잖아요. 신약 구약, 그렇잖아요. 신약 구약 약이에요. 이거 약탕기에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팍팍 끓여가지고요 아주 졸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왜 그 약 짜는 거 있잖아요. 그쵸? 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넣고 이 꽉 졸였으니 물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비틀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약 한 방울만 뚝 떨어지기만 저 짜요. 그랬더니만 정말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 먹으면 약이잖아요. 만병통치약이에요. 만병. 집에서 끓여서 잡숴보세요. 이걸 근데 여기 한 방울이 딱 떨어졌어요. 여기 딱 떨어져, 요걸 갖다가 혓바닥을 넣고 아무데 못 가게 팍 받아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약의 이름이 뭘까?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네, 딱 하나예요. 날 사랑하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사랑이라는 이 한마디가 성경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다.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웃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며 살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나를 살리셨다면 이 사랑으로 이웃도 살리며 살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나오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작품의 이야기들은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2010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이 하나가 터졌어요. 예, 김길태라고 하는 그 사람이 17살 때부터 그냥 온갖 어려움 이런 걸 저런 걸 겪다가 도적질하고 뭐 못된 짓을 하고 하다가 옥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아마 어릴 때 그 아이를 부모가 버렸나 봐요. 어떤 사람 집 앞에 버렸는데 그 집에 아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소개를 받아서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웠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이 집의 아이가 아니다, 버림받은 아이다라는 걸 알았는지 삐뚤어지기 시작을 해서 17살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온갖 못된 일을 또 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러고 있다가 수많은 뭐 중학생 애들, 뭐 학생 애들, 약한 애들 붙잡고 겁탈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그렇게 하면서 옥중에 무려 10년이 넘게 10몇 년간을 들어갔다. 이 사람이 30여 살이 되었을 때 2010년에 되었을 때 어느 한 집에 문 열고 창문으로 들어갔다가 그 집에 있는 초등학생 12살짜리 애를 그만 애를 붙잡고 입을 조르고 겁탈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우서 있다가 결국은 얘가 막 반항하고 애가 그러니까 결국 입을 눌러가지고서 숨을 못 쉬게 애를 죽였어요.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이후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노숙을 하면서 한 달여가 만에 있다가 결국은 잡혔어요. 2010년 6월 9일 그가 재편을 받았는데 결국은 사형이 구형되어졌지요. 우리는 사형제도가 지금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있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서 심리학자들이고 동아병원 그 의사들이고 들어가가지고 입원하고 심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 심장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지 못.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살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감복하게 만들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한마디로 하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사람됨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남을 해하는 살인이 일어나고요.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남이 싫어하는 간음을 하게 되고요.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남의 것을 빼앗는 도적질을 하게 되고요.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남에게 해를 가하는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지요. 한마디로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은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우리를 사랑해 내 속에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 록펠러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석유왕이라 일컫던 사람이죠. 그 아버지가 그를 교육할 적에 참 무섭게 교육했네요. 세상에 그 1층에서 저 위에 높은데 어린애를 거기다 떼어내려라. 떼어내려면 내가 받아줄게. 그랬더니 정말 애가 아버지를 믿고 떼어내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심하게 다쳤어요. 아버지 왜 나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한테 큰 교훈을 주려고 아버지조차 믿지 마라. 아버지조차 믿지 마라.
한마디로 세상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까지는 돈을 벌었어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어머니는 또 그에게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아버지 밑에서도 어머니는 신앙 교육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버는 것은 11조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아버지하고는 또 정반대야. 근데 얘가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정말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은 11조만큼 꼬박꼬박 바치고 하나님. 근데 어느덧 이 사람이 33살 되어져 가지고 서기왕에 들어가면서요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멀어졌지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43살이 되었을 때는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예. 55세가 되어서는요 그가 세계 최대, 미국 최대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55세가 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썹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점점 말라 비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불치병이에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얼마나 합니까? 했더니 병원 의사가 고민하더니 오래 살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1년 넘기가 힘듭니다. 라고요. 55세에 1년 넘기가 힘들다. 한마디로 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를 바가 없지요. 예. 이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그랬더니만은 최후의 마지막 그 의사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부자 아닙니까? 좋은 일 하시면서 사세요. 하도 이 사람들 말이 안 좋으니까 좋은 일 하며 사세요. 근데 그 좋은 일 하며 사세요 라고 하는데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 어머니의 말인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떠나지 마라. 예,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며 살아라. 그리고 11조만큼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이웃 사랑하며 살아라. 이 말을 지금까지 못 지키고 살아온 거예요. 이 록펠러가 그때에 딱 마음을 다시 하고 내가 여태까지 어머니의 말을 떠나서 살았구나. 내가 사람 대움을 잊어버렸구나. 이 엄청난 것이 내게 소용이 없는 걸 알았고 그날부터요. 모든 재산을 다 모아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그래놓고 그것으로다가요. 돕기 시작을 하는데 고아원서부터 양로원 뭐 해가지고 하면 무려 이 사람이 교회를 짓는데 4,600개를 줬어요. 교회를. 건축을 4,600개 지역마다 다. 각 대학마다 모든 세계에 장학금을 지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로 잘 아는 대로 리버사이드 처치. 맨하탄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를 지었지요. 그리고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어떤 경우라도 자기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회사마다 재무사 중에 한 사람 11조를 계산한 사람을 두어서 교회에 11조를 할 수 있도록 그걸로다가 세계 4,600개 교회를 도우면서 이러고 왔어요. 1년밖에 못 살잖아요. 어느 날 교화원을 짓고 거기 가서 하는데 힘은 들고 아픈데 오셔서 그래도 한마디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은 날에서 알았다고 힘들지만 가겠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서 한마디 해주었어요. 요번에는 양롱원에서 아이고 너 여기 했는데 이거 지원오시고 한마디. 그래서 한마디가 저기 가서 한마디 저기 가서 한마디 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막 바빠 정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야 1년 더 하나님께서 한번 생겨주자니 찬히 돕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얼마를 살았을까? 무려 54년을 더 살았어요. 44년을 더 살았어요. 55세에 1년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들었던 그가 이웃을 위해서 도우면서 살고 마지막 생이라 했던 그가 놀랍게도 44년을 더 살아 98세, 99세에 마지막 생애를 마치고 가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갖고 사는 것이 록펠러의 모습에서 나오고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완악해지고요. 강팍해지고요. 사람이 처절하게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왔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사랑에 감복해서 이제는 그 사랑을 갖고 나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정말 뜨겁게 내 마음으로, 왜요? 그 받은 사랑 값없이 우리는 주는 사랑.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를 사랑했더니 그 사랑이 내가 사랑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이 나를 살리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십계명, 바로 우리의 행하는 행동의 모든 요약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윤리의 실천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담고 사는 삶이 되어짐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주님은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것이 온 선지자의 강령이며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그 사랑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삶 속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